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살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선악과로 인한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먼 훗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매우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하고 마스라는 말은 worship, 예배드리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즉 예수님을 예배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성탄절에 그러고 우리 프랑스 말로는 노엘. 나는 노엘이 무슨 말인지 어릴 적 그냥 노엘하고 한 노래 부르는데 노엘인가 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성탄이 사실은 이렇게 성탄 행사가 시작이 된 때는 주 336년경부터 이렇게 성탄 행사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여러 성탄 이브라고 했죠. 성탄 이브는 이브닝을 이브라고 준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날 밤을 우리가 성탄 행사도 하고 여러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 성탄 행사가 발전되어진 지가 16세기, 17세기에 들어와서 그것이 많이 발전이 됐고 그 과정에서 성탄 추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타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성탄 캐롤송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성탄이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축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성탄을 보내는 문화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통하여 성탄 문화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성탄 문화 속에 성경적이고 또 영적이고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고취시키는 그런 문화들은 우리가 계속 개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퇴색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조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조명을 받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첫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4,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 큰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은 뭐냐면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가 주어진 그 율법을 다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게 하였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만들었는데 제사 지내려면 양이나 그리고 송아지나 돈이 없는 분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서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향기를 하늘에 올려버리며 인간이 지은 죄를 사면받는 제도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한계가 뭐냐면 제사의 효력은 단회적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수천 수만의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아사셀 양으로 예언했어요.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킨 뒤에 그 양을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으로 몰아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물 없고 풀 없는 그 사막밖에 없는 떼약볕 아래서 고통당하다가 목말라 배고파 가고 죽으면 하늘의 독수리들이 내려와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양이 되실 것을 말씀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가 금욕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살았던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면받고 도말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의를 칭의라고 하면, 칭의,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achieve the righteousness 하는 쟁취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여 줄게.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고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마.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마 하는 게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되는 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다고. 종은 주인의 사랑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소유예요. 종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치면 누가 갚아요? 아버지가 갚는다고. 그래서 봐봐요. 종은 죄를 지으면 정죄 아래 있지만 자식은 죄를 지어도 용서 아래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종은 죄를 지으면 정죄 아래 있지만 자식은 죄를 지으면 뭐 아래 있다? 용서 아래 있다. 부모는 무조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그 죄값을 부모가 다 지불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고 해요. 권세.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은 똑같은데 그 죄값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어릴 적에는 어린 아이들처럼 똥 싸고 오줌 싸고 자빠지고 다치고 사고치고 그러잖아. 어른이 되면 안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죄 많이 지어요. 그걸 억지로 하면 되겠어? 제가 장담합니다. 주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요.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바꾸려 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 저절로 바뀐다니까. 세상이 좋은데 어떡하냐고. 좋은데 성령을 받아야 세상보다 주님이 좋아지고, 성령을 받아야 술을 먹고 망각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여 평안 가운데 잠자는 것이 행복한 걸 나중에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있잖아, 당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따지지 마. 어른이라도 금방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 영적으로 아기예요. 아기, 영적인 아이라고요. 영적인 아이를부터 어른처럼 살아라면 스트레스 받아 머리 빠진다니까. 우리의 본성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 진노의 자녀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할 뿌림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셨으니까 너 아름다운 생각을 해. 생각이 와야 하지. 빚쟁이 보면 막 혈압이 오르는데, 돈 띠문 사람 보면 죽 뿌리면 좋겠다 이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이거 안 드시느냐? 왜 천사처럼 있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발이나 팍 부러져 버려. 이런 생각이 들고. 노래도 있잖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그런데 이런 봐봐요.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에 의하여 바뀌는 거지. 노력으로 바뀌는 것은 윗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언되어졌는데, 이사야는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보면 유다 지파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걸 다 예언해놨어요. 다 예언해놨는데, 한 번은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고통에 휘말려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에 고민할 때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서 깨닫게 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즉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아담의 타락 그 순간부터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여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 부르던 찬송 보면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에게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사슬에 묶인 자에게 노임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예수님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과 눈문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고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되신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 만나고 사람 만나는 위로 정도를 교회 다니면 좋네 이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priority, 즉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자꾸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네 가난하냐? 나로 인하여 부해질 수 있어. 너 외로우냐?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어. 너 불행하냐? 나로 인하여 행복할 수가 있어. 너의 삶에 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나? 나로 인하여 빛됨을 보게 될 거야. 너 사로잡혔니?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니?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행복해져야 된다고. 자, 봐봐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을 봐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야. 그는 기묘자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묘사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위대한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뭡니까? 영존이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여러분 봐봐, 주님이 내 안에 오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왜 마음이 불안하냐고. 평화의 왕이 안 계시니 그런 거라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기쁨이 온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고와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들을 달래기 위하여 세상에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얼마나 땀 흘리고 목숨 걸고 노력해봤냐고. 그래서 다는 못 가졌어도 조금씩 가져가면서 좋다 하지만 어디 하나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빼앗길까봐 두렵고 사라질까봐 두렵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두려운 거야. 왜냐? 이거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지. 불안전하니까. 내 영혼이 아는 거야. 세상은 완전한 게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Prince of Peace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니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프로포폴 안 맞아도 잠 잘 잔다. 진짜다. 예수님은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Savior이라고 하잖아요. 구세주라고요.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 것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이미 죄인이고 죄고 죄인이고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 누가 짓는 것입니까? 너무 신비하게 또 말하지 말고 그냥 누가 짓는 거냐고. 내가 짓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죄 짓게 만든다. Power of sin, 죄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였어. 마귀가 죄 짓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나약하게만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하여 살게 만들다가 지옥 갓대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야. 즉 뭐냐면 마귀의 사슬을 끊어내어 주어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기쁨의 종으로 살게 하고 생명의 종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산타가 와가지고 성탄절 날 예수님을 희석시키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못 주고 선물에다가 초점 맞추고 파티를 초점 맞추는 것은 그것이 무서운 영적인 저항이라 이 말이야. 성탄절은요, 이래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저래도 주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딱 두 단어, 영광, 평화 이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때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러 오신 것이요. 우리 파티 즐기고 선물 받고 목도리 받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목도리야? 목도리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얼마나 따스할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25일이 그렇게 쓸쓸했어요. 정말 25일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행사 끝났거든. 24일 밤 끝나고 새벽 끝나면 25일은요 아무 행사가 없어. 쓸쓸해. 송아지 없는 외양간과 같았었어요. 아무도 주님이 너의 선물이라고 외쳐본 주본 분들을 왜 못 봤다니까. 성탄 행사에 그냥 빠져서 정신없다 보니까 성탄절 막상 성탄절 딱 때 피곤해 지치고 아무것도 허전한 거예요. 이번 성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번 성탄 성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평화가 와야 된다니까. 사라지지 아니할 평화. 부자들이 밀려오는 허무와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리를 맞아야 잠을 자니 프로포폴 맞다가 감옥 가고, 또 들키지 않아서 잠 잘 잤다고 생각하던 또 눈 뜨면 또다시 고독이 밀려와. 그건 진짜 평화는 아니에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눈을 떠도 행복하고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행복할 수 있는 그 평화는 예수 만나면 된다니까. 왜냐? 예수님의 영이 평화예요. 아멘.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어블레. 성령 만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행복합니다. 평화가 온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되고 내가 배부르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 귀찮잖아. 이번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십시다. 주님 만나십시다. 더 깊이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막 그냥 한박 웃음이 터져 나오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다 가졌다는 그 믿음이 파도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가 찾아오는 진짜 성탄절 준비하고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